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 이름도 있고요. 또 부모님의 바램을 담은 어떤 그런 이름도 있고, 심지어는 왜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참 재미있는 이름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독특했던 이름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던 어떤 한국인 후배 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친분이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지만 워낙에 이 이름이 독특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성까지 밝히기는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이름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친구 한국 이름이 람보였습니다. 람보. 영어 이름도 아니고요, 남보도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람보가 맞습니다. 람보. 아무튼 이런 독특한 이름들을 접하다 보면은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야만 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름들은 한국 이름들 중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어 이름들 중에서도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하고 토마스라는 이름을 좀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썩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의심 많기로 유명한,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유명한 제자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왜 굳이 저 이름들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 도마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면서, 적어도 솔로몬은 아직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토마스라는 이름은 왜 사용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도마도 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선한 변화를 겪은 그런 예수님의 귀한 제자였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던 그런 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도마를 공부해 보면서 과연 우리 신앙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마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이름은 이윤재고요, 또 영어 이름은 조나탄인 것처럼 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언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옴이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아람어로는 타오마.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아람어가 굉장히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타오마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람어 이름인 타오마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앞에 티타가 붙고요, 뒤에 시그마가 붙어가지고 토마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발음은 th 발음을 살려서 토마스에 가깝습니다. 토마스. 그리고 영어로는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th 발음을 살리지 않고 토마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도마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24절. 바로 디드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함께 살펴본 바 이 도마는 이미 이 히브리어, 아람어, 또 헬라어 이름이 다 있는데 그 디두모란 이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이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디두모라는 이름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타옴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아람어를 소리내는 대로 이렇게 비슷하게 음역을 한 이제 헬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두모는 이제 히브리어 뜻을 토대로 번역을 한 어떤 그런 헬라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토마스라는 이름은 마치 한국인이 즐겨 먹는 치킨 있잖아요. 치킨을 굳이 우리 닭튀김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치킨이라고 음역을 해서 부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도마와 디두모 전부 다 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도마가
쌍둥이 형제나 남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무튼 이 도마라는 인물은요, 성경 내에서 굉장히 독특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공관복음,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름만 몇 번 등장하고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요, 또 심지어는 뭐 예수님 혹은 제자들과 대화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까지도 요한복음에서 종종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공관복음을 볼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요, 예수님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딱 처음 보이시고 난 당일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어떤 그런 무력 시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이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의 정치 보복이라고 하죠. 정치 보복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요,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에 이 위험한 어떤 선동자, 예수님이죠, 위험한 선동자의 추종자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에서 은신을 하고 있었고, 또 언제 군사들이 와서 이들을 체포해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 한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로 싹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뜩이나 벌벌 떨고 있는데 더 놀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문을 다 걸어 잠가 두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저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몇 번 나누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복음 선포의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직접 겪어도 믿기 어려울 판에 제자들 중에 가장 이성적인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하필이면.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막 들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부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나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완강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제한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몸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던 그때와 같은 상황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행스럽게 도마가 그 집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제자들 정 가운데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막 불신으로 막 고민하고 씨름했을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요, 또 그가 요구했던 부분을 또 들어주십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도마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게 하시고요. 또 도마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이야기의 끝은 도마가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맺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도마의 믿음 없음이 안타깝고요.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요, 여러분께서는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에 맞게 반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들은요, 주로 부족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오해하고 철없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잘 알게 해주고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제자들에 비추어서, 거울과 같이 비추어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낫네? 나였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그런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복음서의 제자들보다 항상 조금 더 나은 사람들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도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도마를 의심 많고요, 옹졸하고요, 한심한 제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쭐해져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도마를 막 판단하고요,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걸? 나였으면 그냥 예수님 믿었을 텐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 평가가 옳은 것일까요? 그런 평가가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면서 도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신앙은요, 경험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경험함으로써 납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를 의심 많고 부족한 제자로 바라보았지만 적어도 이 도마만큼은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부분을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영역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남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성 있게 분별하여서 믿으려고 했던 제자였고요, 그러한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제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다른 이 도마의 신앙 모습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누구보다도 더 진리를 찾기 위해 씨름했던 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자다, 의심의 아이콘이다 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기 힘든 어떤 이런 초월적인 현상을 막 노력을 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승화시키려 하는 이 태도를 그저 의심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덮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이 건설적인 비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맹목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잘 믿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무책임한 말들로서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난의 화살을 쏟는 거예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믿음이 생기는 것마저 어떤 인간의 공로로 돌리려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마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읽고 예수님도 도마의 의심을 문제 삼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세히 좀 성경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보면요, 그냥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꾸짖으시거나 어떤 정죄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조금 더 공부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더 알아가니까 이 구절이 조금은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마의 경험적 신앙을 부정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의 성향을 인정하시고요, 그 성향을 통해 갖는 믿음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은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을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너그러운 모습은요, 도마를 향해서 유독 더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도입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실 것만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요, 나중에 와서 제자들 너희를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도 모두 다 알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하기 힘든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답답했나 봐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항변하듯이 예수님께 막 따지는 말투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도마의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요,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시려는 줄 알고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꾸짖거나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반대로 굉장히 인자하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구절일 것 같은데요, 그 바로 다음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특정 장소로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조롱과 핍박이 가득한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겠다고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로 가는 그 진리를 붙잡는 자만이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1차원적인 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깊이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어린아이와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담론을 나누는 것처럼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이토록 큰 괴리감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정죄의 눈길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짜증내시고요,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자한 성품을 보이시면서 이 도마의 바보 같아 보이는 질문에도 일일이 대답을 해주시고 계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 도마 사건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 20장에 나오는 도마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았다라기보다는 누구보다도 직접적인 경험을 추구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복음서 안에서는 굉장히 우매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버리고 믿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씨름하고요,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도마의 성향을 잘 이해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처럼 이 도마를 이해해 주셨고요, 또 그의 씨름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그 권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셨고요, 그로 인해 도마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에만 머물렀던 그의 믿음은 초월적 존재인 예수님을 딱 경험을 하게 되자 그 한계를 돌파하게 되었고요,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이 뉴질랜드 한인 사회는 독특하게 이제 장로교단 고신층 목사님께서 많이 계십니다.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고신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교적 보수적인 이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저는 이제 현지 오순절 교회랑 통합식 교회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는 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고신층 목사님께서 주최하신 여러 가지 부흥회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석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 보수적인 신앙이 좀 많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것들만이 오로지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교적 이렇게 넓지 않은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 신앙과 이 신학은 제가 캐나다로 이주를 하고요, 낙스 칼리지에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했던, 제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그런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정경에 대해, 캐넌, 정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이 신학 공부를 계속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러 들어가서 성경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신대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요, 뭔가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던 어떤 그런 백지 상태에 그런 초신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제를 하다가, 페이퍼를 쓰다가도요, 제가 믿기 어려운 내용들을 마주치면요, 제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써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수긍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 신앙에 맞춰서 막 써내려가야 하는 부분들도 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마처럼 혼란스러움 속에 빠져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너무 헷갈리기 시작했고요,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제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큰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 줄 몰라서 한동안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신 성령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리셨습니다.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저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격려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야말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시 그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면은 그 목사님 아마 본인이 한 말 기억조차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게 그 목사님의 말은 정말 성령님의 음성과 같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씨름했던 많은 부분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었고요. 수많은 신학 담론들이 더 이상 제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 신앙과 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요, 훨씬 견고해져서 그럴듯한 자유주의 신학에 노출돼도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저의 경험은요, 저만의 간증이 되어서 오늘날 도마와 같이 믿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남들은 그냥 턱턱 믿어버리는데, 남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게 다 되는데, 양육도 받고 막 하는데, 나는 도대체가 기독교라는 게 비이성적인 것 같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씨름하는 우리 모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고요, 기다려주시고요, 격려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그 씨름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봐 주시고요, 옆에서 때에 따라 필요의 손길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신세한탄할 시간에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신세한탄할 시간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고 성경을 읽고요, 공부하고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사건과 방법들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은요,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대단한 영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누군가의 가벼운 한마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존재를 보여주시던지 간에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위해, 또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 없음을 위해 기도로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도마와 같이 크게 성장하여서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의 소소한 간증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이 영적 성장 양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나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참 진리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도마는요, 누구보다도 진리를 추구하고 갈망했던 예수님의 귀한 제자였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긴 했지만 그의 진리를 알고자 했던 열정과 마음만은 우리 정말로 높게 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씨름했던 그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최후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쓴 제자로, 힘쓴 사도로 아직까지도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동방교회의 전통에 따르면요, 도마는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런 열정적인 사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구 기독교의 개척자였다라면 사도 도마는 동양 기독교의 개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고요. 또 아직까지도 그의 영향력이 이 현존하고 있는 그 시리아 정교회에서 유지되어 있는 것을 미뤄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 이 도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도마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연약했던 이 도마의 모습까지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맞춰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크고 작은 간증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간증들로 우리의 믿음의 땅을 굳게 다질 때에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보은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도마와 같이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믿음 없음의 상태에서 건져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도마의 모습을 통해 신앙이 흔들리는 지체들에게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굳건한 믿음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겸손함을 겸비하여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크고 작은 간증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